우리의 삶에 성취된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붙쫓읍시다. 오늘도 날씨가 여러분 계속 추워질 건가 봐요. 그래서 한 7월에는 영하 40도가 될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지금 3주째 계속 춥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가족들을 하나님 또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8명의 새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새가족 따뜻하게 우리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늘 특이사항이 뭐냐? 오늘 8명의 새가족을 5명이 전도를 했는데 이 5명이 전부 다 작년 새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새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헌가족들은 다 나가고 이제 새가족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있는 너무나 감사한, 제가 들으면 너무 감사하다. 새가족이 얼마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또 데려오려고 했을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을 아마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나랑 절교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각오로 한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다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감기가 지금 너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트렌디한 목사라 탑승을 했습니다. 저도 좀 뒤늦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독감에 걸린 청년들도 많아서 오늘 예배를 못 온 청년들이 꽤 많다 그래요. 지금 온라인으로 누워서 골골거리면서 골골송 부르면서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하라고 박수로 따뜻하게 여러분 빨리 나으시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부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첫 언어는 부산 말이었어요. 사투리였습니다. 애기들이 다 뭐 비슷하게 말하지 않나요? 달라요. 엄마부터 다릅니다. 엄마부터 억양이다. 서울 아이들은 애기들은 엄마 뭐 이러잖아요. 부산 아이들은 엄마 이럽니다. 말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2살 때 여수로 갔어요. 여수는 또 완전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엄마가 달라요. 거기는 엄마 약간 엄마가 약간 낮아져요. 제가 뭐 부산 여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저에게 이 언어를 관장하는 스위치가 좀 탁 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좀 세게 와닿는 언어들을 곧잘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부산에 이제 아예 와서 부산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다 이제 서울에 이사로 왔습니다. 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4학년 때였거든요.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이 말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 안녕? 이름이 아직도 안지혜라는 안지혜
안지혜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이 안지혜 막 따라하는 거예요. 못된 애들이. 이름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안지혜란 이름을. 그래서 놀리니까 어릴 때는 이 놀림 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고쳐야 되겠다. 내 사투리를. 그때부터 진짜 노력을 4학년짜리 노력하기 시작. 부산에는 형을 보고 행님아라고 하거든요. 행님아 하는데 저보고 행님 하지 말고 형이라고 하라고 친구들 알려주는 거여서 처음에 이상해. 형 막 이게 막 되게 너무 막 느끼하고 막 행님아 해야지 남자가 형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또 막 쓰다 보니까 또 형 이게 또 익숙하게 형 이렇게 우리 부산 분들 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 살다 보니까 또 고쳐져요. 그러다 제가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사투리 이제 안 쓰고 이제 서울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부산 자매님을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서 부산 자매와 결혼을 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사투리의 세포가 싹 다 깨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 교회 이 경상도 출신의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뭐 소영아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영원 집사도 그렇고 뭐 문민철, 오교환이 완전 시골 부산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기 경상 저 구석에 뭐 맥도날드 생긴 지 3년 되고 막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줄 서서 롯데리아 먹고 막 그런 지역이. 근데 저를 보면 목사님 완전 서울말 쓴다 그래요. 이들은 막 이래 막 아나운서 그래 자기들끼리. 맨날 김영원 맨날 그래. 목사님 사투리 써요. 맨날 그래요. 저 집사람 보고도 막 사모님 사투리 안 쓴다고. 저희 처형 집사람 언니는 완전 부산 사람이고 사투리만 쓰니까 되게 재밌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언니 사투리 하나도 안 쓰네. 근데 안 쓰지. 둘 다 사투리로 얘기해요. 둘 다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니 서울 사람 다 됐다. 내 다 됐지. 누가 봐도 부산 사람 사투리예요. 서로 안 쓴다고 막 복음적으로 이렇게 살리고 세우는. 근데 이게 참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사투리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사투리가요, 표준말보다 억양이 좀 세죠. 톤도 높아요. 그리고 표현이 강해요. 이게 과학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언어 동조 현상, 스피치 어코미데이션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강한 말을 뇌가 강하게 인식을 해서 먼저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적응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영향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강한 것에 약한 것은 따라가는 이런 일종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데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자꾸 변해요. 가나오니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변하지만 사람들도 변하고 니고데모도 변해요, 결국엔.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 오늘까지 나왔지만 완전 변해요. 왜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죠? 무엇이 이들의 공통점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180도 변해요. 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없어서 예수를 만나면 다 변합니다. 우리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변해요. 예수를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변하고 싶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강력 그 자체세요. 예수님보다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전능자, 창조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사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분은 없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태연하신데 엄청 놀라야 돼요. 와 이렇게 놀라야 된다니까. 제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한국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특징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한번 놀랍시다 하니까 성도들이 와우 그래. 전부가 전 교인이 몇천 명이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이게 예배지, 이게. 아니,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했는데, 부활했구나.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예배 문화를 좀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갈렙 찬양인데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갈렙 찬양 좀 하더니 점점 혼란스러워지면서 점점 이제는 막 나중에 김주현은 동계올림픽 기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보면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 막 놀라고 기뻐 감탄하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딘가 계신다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죠? 어딘가 계신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믿고 돌아가셔도 돼요.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염려했던 게 이 사실을 안 믿어서, 아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영생을 주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회복시켜요? 우리가 누굴 치유합니까? 능력은 우리한테 없죠.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앞세우면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앞세워요. 예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시잖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도 예수님 이름 앞세워서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세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앞세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세워 살아가는 겁니다. 전면에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그럼 맡기면 되잖아요. 주인이면 맡기면 되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 시간도, 내 문제도, 내 환경도, 내 인생도. 나의 평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변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왜? 예수보다 강력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강력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계속 주시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도 생각 다 내려놓고 핸드폰 덮어놓고 보지 말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따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오늘 읽은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라는 책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룻기가 있었나?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 여러분 성경이 여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책이 딱 2권밖에 없어요. 66권 중에 딱 2권만 여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사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포로였지만 왕후 아주 중요한 자리도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유대인들을 살리는 아주 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록될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룻기는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여자이고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이라는 민족의 여인이에요. 모압이라는 민족은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 아죠? 헷갈리면 안 되면 룻과 롯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조카 롯이 자기 딸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 시작된 아주 부끄러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민족으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모압이라는 민족이
언제까지요? 10대. 대가 이어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근데 지금 룻이라는 여자는 언약 공동체 속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룻기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됐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그곳에 여자 5명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방 여인이 모함 여자가 어떻게 이 성경 속에 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율법이 닫은 문을 은혜가 여신 사건으로 봐요. 이 모든 것이 룻의 믿음의 선택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반전시킨 최고의 드라마가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4장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재밌게 읽어질 겁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한 룻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룻기에 계속 등장하는 1장에 등장하는 마치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라는 여자 같아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자신이 거주하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드니까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민을 간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간 겁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모압 지역은 완전 우상 섬기는 땅인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이방의 땅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이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잘 살았어요. 별 문제 없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내가 교회를 떠나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막 갑자기 병에 걸리고 그러면 아무도 안 떠나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재밌게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죠. 갑자기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룻기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남았어요. 자,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낯선 이방 땅에 의지할 사람이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빨리 결혼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이라는 지역의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요. 한 여자는 오르바, 또 한 여자는 오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자와 아들이 결혼을 해요. 오르바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 두 아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5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한 10년쯤 지나서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룻기 1장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도 죽어요. 아니, 남편 죽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두 아들도 죽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뉴스에 날 일이에요.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갑자기 나오미와 며느리 둘은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 분위기를. 이건 조상집도 그런 조상집이 없죠. 눈물이 마를 수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더 불쌍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들려오면 소식이 고향의 유다의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좀 회복되었다. 먹을 것이 있단다. 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 2명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아니, 이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모압 지역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어. 사실 시어머니지만 사실 이제 남이에요. 어떤 면에서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오르바와 이 룻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시어머니를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경계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시어머니 팔자가 너무 사납다. 아니 뭐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좀 속된 말로 재수가 되게 없다. 빨리 헤어지고 나는 새롭게 시집 가야 되겠다. 일반적인 생각이 뭐 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얼마 그 사랑으로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며느리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유대 땅에 가면 이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게 뻔하니까 남편도 없는 과부들이 뭐 가뜩이나 유대 사람들 모압 사람들 싫어하는데 무시하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진심으로 부탁을 말립니다.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이 이제 없다. 되게 슬픈 얘기예요. 미안해. 내가 이제 아들이 없어. 주고 싶어도 나랑 상관없잖아.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자기 혼자 외롭게 살지라도 며느리들 걱정하는 거죠. 미래를 계속 얘기합니다.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막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오르바랑 루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 내가 지금 연애해서 지금 결혼해서 애 낳아도 언제 기다릴래. 빨리 가라. 뭐 농담인지 뭔지. 그래서 너희를 볼 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겠죠. 아들들 생각나고 모압 땅에서 그 힘든 시간 생각나니까 또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오미는 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뭐 소위 벌을 받는 나를 왜 따라오냐. 가라. 자 이제 오르바 룻은 선택을 해야 돼요. 돌아갈지 시어머니를 따라갈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입맞췄다는 것은 굿바이 키스입니다.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룻은 붙쫓았어요.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서 1860년에 율리우스 카로스 펠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아주 유명한 이 목판화가 있습니다.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 지금 이 가운데가 나오미는 이제 말리고 있어요. 룻은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오르바는 이미 뒤돌아서서 뭔가 괜히 좀 신나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마 저런 장면이었을 거라고 이제 그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오르바는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룻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슬슬 따라간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달라붙다, 밀착하다. 우연히 가다 보니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붙어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단어냐면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다. 부부가 완전 하나 되는 그 연합,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때 쓰는 단어가 다바크란 단어예요. 언약적 결속을 얘기하는 거. 완전히 하나 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나오면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붙쫓았다. 붙쫓았다. 달라붙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을 붙쫓았어. 룻은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압에서 섬기는 많은 우상들과 같은 분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누굴 통해서 봤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이방 땅에서 먼저 천국에 보낸 나오미가 그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평생 내가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귀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잘 돼야 불신자들이 보면서 따라올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여러분이 문제 만난 거 다 알잖아요. 어려움 다 아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갖춰진 모습 보여주려고 하죠. 전도할 때 뭔가 내 삶으로 뭔가 모범적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문제 속에서 참 되는 게 없다. 지금 나오미처럼 어떻게 이렇게 불운한 여자가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있어? 없어?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느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전달이 된 거예요. 룻에게. 물론 그것마저 당연히 룻에게 전달된 그 사랑마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종종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오미와 룻의 만남은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이 아니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이 언약과 상관없는 여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흉년을 피해 모압이라는 땅으로 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나오미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알았겠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남편도 아닌 자식도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룻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노라고 선택을 하죠. 나오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빨리 가라. 왜 그러냐, 너 가라. 다시 동서도 갔는데 너도 가라. 근데 자세히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도 고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단순한 지역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신앙, 믿음의 결단이에요. 오르바는 반대의 믿음. 나는 우상을 믿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믿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했는데 룻이 뭐라고 하지?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 지금 그냥 단순한 지역에 거기 가면 밥 있어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나오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룻은 인간적인 정으로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룻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은 모압 땅이죠. 고향인데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룻은 이미 선택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붙쫓을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쫓아 왔으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2026년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붙쫓을 것인가? 사람인가? 환경인가? 물질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가 내 생각을 또 붙쫓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붙쫓을 것인가?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더 안전할까?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물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자기 중심을 붙잡고 그 삶을 붙잡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허무요 하나님이 없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야곱처럼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연초가 되니까 이런저런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를 막 만들어냅니다. 올 한해 뭐가 또 핫할까, 뭐가 더 대박이 날까, 요즘에 뭐 두쫑쿠가 유행하니까 제2의 두쫑쿠는 뭘까, 올해는 어떤 주식이 상한가가 될까. 또 취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늘 변하니까 또 공부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비 심리를 분석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경제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 대상, 우리가 오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붙쫓을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그분만이 내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만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면 붙쫓는 겁니다. 예수를. 오늘부터 예수를 그냥 믿지 마시고 붙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권 선택이에요. 지금 루시안 선택은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점심 메뉴가 오르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원서 넣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16절에 다시 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 건 루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가면.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 그만하세요. 이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이유를 말하죠. 왜 그렇게 나오미를 함께하라 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이게 루스의 믿음이에요. 이제 돌아가자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17절에 더 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 생명 걸었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건 루시 충동적으로 연민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가 보고 힘들면 돌아올게요. 아니에요. 전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스의 동서 오르바는 그냥 고향 간 게 아니었어요. 15절에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룻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 오르바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 안 합니다. 나는 내 신에게 충성하겠다는 선택이었어요. 반대로 룻은 죽도록 하나님만 믿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룻은 나오미가 고생하는 걸 주로 봤어요. 괴로움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 봤는데 하나님 은혜죠.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른 걸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가면 룻은
모압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는 고생길이 열려 있죠. 최악의 조건 중에서도 최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일단 이방인을 적대시합니다. 그 중에 모압은 혐오합니다. 적대와 혐오는 또 달라요. 그 중에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믿었어요. 실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추측했던 게 사실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부죠. 돈도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룻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겠지만 도와줄 이유도 없고 봐봐줄 이유가 없고 괜히 봐봐줬다가 도와줬다가 같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나오미가 다 잘 알고 있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룻도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원래 이 차별을 당하는 쪽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요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많이 당했어요. 저만 보면 이렇게 하는데 무쌍이 부럽다는 말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놀리는 거 알고 있죠. 칭찬 아닌 거 알아요. 룻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요 내 것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순간 충성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해왔던 그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붙쫓는단 말 안에는 충성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따라오는 것이죠. 충성은 하나님 뭐 계시지 뭐 계시겠지. 그건 믿음이 오늘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대안 없는 믿음이에요. 지금 룻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마저 버려요. 대안이 있었죠. 모압으로 갈 수 있는 버려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보고 안 되면 내 방법으로 살아보지. 오늘 룻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대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내가 신용카드 여러 개야. 하나 막히면 딴 거 쓰면 되는 사람은 결제할 때 여유로워요. 근데 카드가 딱 하나다. 잔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게 자세가 다릅니다. 지금 룻의 고백은 대안 없는 믿음을 대표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대안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선택이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대안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줘야 믿어지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식해서 수준이 낮아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없어요. 그 예배 드릴 때 대안 없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으면 나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세로 예배를 드려보시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찬양 하나가 다르게 불러집니다. 영상 하나 봐도 그냥 봐지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택을 해서 믿음의 챔피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 모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대안 없이 오직으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우리도 대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릴 대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오래된 상처와 내면의 아픔을 치유할 대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나의 오래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대안 없이 믿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그 문제 속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영어 속에 you can do nothing.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 삶. 여러분, 가지는 대안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해요.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 우리는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합니다. 사람을 그만 붙쫓고 세상 흐름 그만 붙쫓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붙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걸 붙쫓아요. 또 그리스도를 붙쫓지 않으면 또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을 붙쫓고 자존심을 붙쫓고 있어요. 또 대안을 만들어요.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르바처럼 나의 우상을 또 따라가요. 오늘 기도 제목을 딱 붙잡은 대안 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대안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이것을 보고 오직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다른 대안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길임을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룻의 믿음이 그 대안 없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대안 없는 믿음으로 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을 붙쫓았던 선택을 했던 룻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룻은 보아스라는 당시의 믿음의 사람, 또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붙쫓았던 룻은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책임지심을 확인하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은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 다윗이 됩니다. 룻의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두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의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 탄생함으로 룻기는 끝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룻의 붙잡는 믿음의 결과. 자,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붙쫓아야 합니까? 룻이 나오미와 붙쫓듯, 하나님 붙쫓았듯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붙쫓는 기도.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룻을 재혼 참 잘했다라는 말을 성경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쓰임받고 성경이 기록되는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올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Let him work. 하나님 입장에서는 Let me work. 내가 일하는 걸 봐라. 우리가 하나님 붙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밀착하는, 대안 없이 간절하게. 여러분, 금요일날 김도영 목사님 아들 장난감 두고 기도하는 자세 기억나시죠? 장난감 주세요. 전도하라고 했더니 내 친구 하나님 교회 오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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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 기도 제발 제발. 내 그 아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 얼마나 잘 컸는지 내가 궁금해요. 간절하게 그렇게 대안 없이.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제발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저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알 수 있어요. 대안 없는 기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대안 없는 기도가 없다면, 붙쫓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이 룻기를 보고 생명과 믿음의 선택이라고 책을 쓰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것이 복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머리 띵 맞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90, 100살까지 살다가 자연사하는 거 뭐 호상이다, 뭐 아주 장수하셨다, 좋은 거라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 걸 만한 도전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생명 걸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죽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건 선택을 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나오미와 룻과 같은 상황같이 느껴진다면 오늘 그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쫓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